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어져야 된다. 근데 늘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오후에 시간이 돼서 등산을 좀 갔어요. 등산 뭐 큰 산은 아니고 뒷산 이제 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산도 아닌데 이렇게 원래 정상이 있고 정상까지 가기 전에 중간쯤에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힘들단 말이에요, 가는 게. 그래갖고 이제 항상 정상까지 안 가고 중간쯤 가갖고 이제 혼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러고 막 칭찬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지금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도 어쨌든 막 힘들긴 한데 이제 끝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참 또 생각이 그런 게 내가 오늘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니까 또 가져요. 힘들긴 해도. 그래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또 수요예배를 놓고 또 어떤 말씀을 이제 말씀은 좀 정리를 했지만 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런 걸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가운데 몇 가지 현장이 좀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 영등포 쪽에 좀 예전인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갖고 이제 처음 간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가보니까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보니까 여자분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 이제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좀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해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집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좀 느꼈거든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갖고 결혼해서 남편하고 이제 뭐 연애 결혼을 했나?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산 거예요. 둘이 좋아서 하셨겠죠 아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 좀 이상한 문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뭘까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꾸 뭐가 오기 시작하냐? 어느 날부터 집을 자꾸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한두 달 이렇게 살다가 뭐 갑자기 이제 연락 안 하고 이제 외박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외박을 한 게 잘한 건 아닌데 또 뭐 한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그래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 그래갖고 이제 또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영적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또 한 몇 달 있는데 또 남편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두 번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막 난리 났죠. 이제 막 연락도 해보고 막 하는데 그러다 이제 또 어느 날 남편이 오고 막 뭐라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안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몇 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횟수가 많아지고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 이제 남편이 갑자기 없어지면 뭐 한 달씩 있다 오는 거예요. 아무 연락 갑자기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남편이 오면은 딱 보면 이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완전히 노숙자가 돼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상해갖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한 결혼한 지 한 15년, 20년이 돼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 이제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옆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러지. 직접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뭐 그런 집이 어쩌다 한 집이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자라지만 이렇게 현장을 가고 사람 만나고 또 더 정확히 하면 뭐냐 복음을 들으면서 저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의 문제는 뭐냐 이거죠. 그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냐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이제 근본 문제라는 게 있어요. 또 그 성남에 이렇게 그 사역을 할 때였어요.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 성남을 가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교구로 사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쭉 도는데 구역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집은 좀 특별한 집입니다. 이 집은 목사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가봤더니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래갖고 뭐 만나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뭐 인사드리고 왔는데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 없을 때 이 집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냐 이 집을 이렇게 전도한 집사님이 이 사람 어디서 만나냐? 이제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간단하게 하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여자분인데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냥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술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제가 직접은 얘기를 못 들었고 구역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술을 먹으면 어느 정도냐? 한 번 딱 먹으면 저도 몇 번 봤거든요. 한 번 딱 먹으면 뭐냐? 3, 4일씩 계속 술을 먹어요. 근데 언제 술이 끝나냐면 술을 안 먹으려고 끝이는 게 아니라 뭐냐? 술을 먹다가 기절을 하면은 이제 끝이는 거예요. 술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필름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딜 가냐?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왜 이렇게 술을 먹냐 이거예요. 그렇죠. 뭐 마시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술을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참 들으면서 무섭더라고요. 실제 있는 얘기니까. 술을 먹는데 문제는 뭐냐? 술을 먹는데 혼자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돼요. 할아버지 몇 명이 와서 자기한테 자꾸 술을 따라준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냐? 뭐 남들은 안 보이는데 이분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이제 뭐 흑암, 뭐 귀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하면 와갖고 뭐냐 뭐 남들이 볼 때는 혼자 막 먹는 거고 술을 왜 이렇게 먹냐니까 누가 자꾸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남들이 안 보이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갖고요. 이제 안 그래도 좀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한 2년, 3년 사역을 하는데 전화 몇 번 받았어요. 새벽 1시, 2시에도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럼 여러분 막 진짜 이렇게 참 이게 딱 봐도 뭐냐? 첫 번째 말은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왜?
이제 술을 먹다가 잠깐 제정신이 나오면은 이제 자기가 술을 이렇게 스톱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 이게 약간 정신이 나면 살려주세요 하고 막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없어요. 한밤중이고. 그래갖고 한 번은요 처음에 전화 받으니까 너무 걱정되더라고. 그래갖고 뭐 1시 2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막 새벽에 막 좀 있다가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래갖고 구역장하고 전화해서 마치고 해서 막 두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줘요. 근데 뭐 집을 부시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막 하고 막 전화도 해면 전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집을 깨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막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고 그런 거. 야, 그래서 몇 번 봤거든요. 참 그게 뭐냐 안 고쳐져요.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그 집사님이 한번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경기도 어디에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좀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갖고 시간 맞춰갖고 이제 집사님 태우고 같이 갔거든요. 그냥 가는데 전 잘 몰랐어요. 뭐 가다가 얘기를 듣는데 뭐냐면 자기 오빠가 작년에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더 놀란 건 뭐냐? 친엄마가 무당이에요. 그랬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의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런 걸 잘 못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가 사실은 뭐냐 제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굿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문제 흑암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근데 복음에 좀 충격을 받고 전도 현장을 가면서 뭘 보기 시작했냐 성경에 있는 문제가 사실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또한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내가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거 만났죠. 그래서 여동생 복음 전하는데 뭐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왜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혈액암 아시죠? 그래갖고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뭔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교회 다녔고요. 뭐 제가 잘 모르는 이제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으로 계시다가 신학교 가시고 목회자 되셨거든요. 저는 굉장히 원망 많이 했어요, 사실. 너무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목사가 돼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 막 그게 막 은혜가 된다 좋다 별로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항상 원망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 이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버지가 개척해 갖고 일산에 와서 막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 있죠. 저는 진짜요. 제가 이를 갈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 절대 목사 안 합니다. 왜? 저는 자식 고생 안 시킵니다. 맨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뭘 알게 됐냐? 복음을 듣고 전도하면서 현장에 가서 저주와 재앙이 뭔지를 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뭘 봤냐?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껍데기만 본 거 있죠. 저는요 솔직히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 저는 이런 생각, 난 어쩌다 엄마 아빠랑 교회를 가야 돼서 내가 놀러도 못 다니고 맨날 교회 가야 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불신자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행복해 보이고 진짜로. 그렇죠. 막 저는 주일날 예배에 끌려가야 되는데 행복하게 놀러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저는 어쩌다 축복을 받아서 불신자 부모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너무 싫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뭘 봤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여러분 보면 뭐가 나오죠?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진짜 복음 듣고 충격을 받고 제가 고향 파주시에 웬만한 무당 다 만나봤어요. 뭐 이렇게 1, 2, 3, 4 세 부제 나왔지만 적어도 몇백 명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뭐 전도는 안 되더라고 솔직히. 근데 주로 뭐 했냐? 만나면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 무당됐냐?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무당된 얘기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들으면서 뭘 알기 시작했냐? 운명과 팔자가 뭐냐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 많은 무당들이 저한테 똑같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못 나온다. 무당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당 안 되려고 하다 남편이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무속인 안 되려고 막 하니까 온 집안에 저주 재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해주거나 이걸 보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복음을 듣는데 전혀 기쁘고 나한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전도한다 그럴 때 어느 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전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전도하면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요새 이게 전도인 줄 알았거든요. 전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전도는 뭐냐? 왜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의미 없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아이고 교회 다니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도 한 번도 안 했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할 이유도 없었고 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좀 보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다 보면 좋은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인데 7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길 보니까 성경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저희가 알 수 없는 세계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거든요. 큰 용이 내쫓기니 성경이 이렇게 한다. 예뱀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마귀라고도 하며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렇죠? 뭐한 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내어 쫓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잘은 모르지만 듣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옛날에 나온 동화책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옛날에 뭐 이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가 그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그 술 중독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을 좀 알게 됐죠. 그래갖고 한 1년 뒤인가 또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그 동생 집에 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물어봤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와, 저 놀랐어요. 그 전도할 때 봤던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 딸이 정신 문제가 또 온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떡하면 그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특별히 이상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저는 무당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분명히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운명과 팔자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들어오는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인생에 닥쳐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문제가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엔 계속 뭐냐? 이 빛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로마서 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속해줄 제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저는 전도하면서 봤거든요. 4대째 무당도 봤어요. 전 전도하면서 얘기 들었거든요. 5대째 무당도 봤어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절대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 존재를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 가지를 한 분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 하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냐? 누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이걸 딱 알고 믿게 되는 걸 보고 뭐라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내 영적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오늘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뭡니까? 치유하는 힘,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1페이지부터 보면 뭐냐면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율법은 뭐냐?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렇죠? 뭘 깨닫게 하냐?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는 못 받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니까 어떻게 되냐? 저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성경을 많이 들으면 뭐냐?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 저렇고 저렇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면 뭐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깨닫냐?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뭐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 보니까 내용을 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죠? 율법주의가 왜 무섭냐? 여러분 율법주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뭘로 갑니까? 이제 막 회개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회개 운동.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뭐냐? 굉장히 뭐죠? 이상한 신비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많이 들었어요. 뭐 봤다, 뭐 들렸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어린 제가 봐도 뭐냐 너무 가짜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서 제가 제일 심각하게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속인들 전도하러 가면서 뭐냐 이걸 굉장히 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죠? 박애주의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은혜를 못 받고 성경을 많이 들으면 뭐냐? 율법주의로 갑니다. 무슨 얘기죠? 판단해요. 그렇죠? 네가 이렇고 저렇고 뭐 목사가 저렇고 장로가 저렇고 맞죠? 저 어릴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저러니까 사람이 저러지. 제가 그걸 많이 했어요. 말은 안 하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주의가 왜 무섭냐? 재앙을 가져다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율법주의인데 축복이 온다. 그럼 계속 해야죠. 그렇죠? 근데
율법주의는 여러분 뭘 갖고 온다고요? 자꾸 재앙이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걸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이상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뭐냐? 복음을 가지지 않고 대부분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점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진단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왜? 안 그러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뭐가 오냐? 재앙이 자꾸 와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뭐냐? 이상하게 저주와 재앙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복음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 가진 유대인이나 복음 안 가진 모슬렘이나 사실은 그렇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들어간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실패와 저주가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꾸 뭐죠? 다른 걸 강조해요. 두 번째 뭐냐? 율법은 시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렇죠. 그럼 제가 대학생 때 복음에 충격을 받고 전도하러 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요. 전도를 하러 갔다 이건 아니라 정확히 하면 뭐냐? 진짠가 보러 갔어요. 제가 뭐 제 주제 뭐 전도를 해야지 이거보다도 뭐냐? 말씀이 어느 날 복음을 들으니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믿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일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나 혼자 막 좋다 그래서 나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뭐냐? 이게 진짜일까 싶더라고요. 진짜 세상이 이럴까? 나 혼자 그냥 괜히 좋은 거 아닐까? 이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막 전도한다기보다 뭐냐? 진짠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라는 게 자꾸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영원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복음을 뭐라 하냐?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한번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였는데 그 어떤 아이가요, 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는 없고 혼자 사는 애인데 좀 많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얘는 어느 정도냐? 집 앞에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식당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발 못 해주니까 가서 아침, 점심, 저녁을 사 먹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럴 정도로 이제 방치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가 있어야 뭐 챙겨주고 학교도 가고 갔냐 안 갔냐 확인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인가 데리고 있으면서 집에 허락받고 같이 데리고 좀 자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얘를 불렀는데 뭐냐, 친구가 하나 따라온 거예요. 친구가. 그래갖고 보니까 뭐 같은
이렇게 친구들 좀 같이 노는 애겠죠 아마. 그리고 친구가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교회에서 자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뭐냐면 아유 자기 집에서 허락을 해줬대요. 그리고 저는 쉽게 생각했죠. 이제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다가 아 그래 그러면 너도 같이 있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얘가 이게 집에를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한 몇 시간 있는데 보니 어떤 여자분이 막 욕을 하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막 여기가 누구냐고 그러는데 뭐 보니까 저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그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집에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와 저는요 여자분인데 나이가 좀 젊은 분인데 와 저는 그날 생전 처음 들은 욕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와 입이 장난 아니더라고. 막 욕을 하는데 야, 이게 막 화가 난다고 신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 이제 가만히 있다 막 욕을 한참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뭐 제가 같이 싸웁니까 두드려 팹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막 욕을 하다 자기 제풀에 약간 스톱이 됐어요. 좀 욕이 끝난 것 같길래 제가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다. 제가 일부러 했겠냐. 하여튼 죄송하다. 그랬더니 뭐 하더니 뭐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웃기죠. 그때 어떻게 했나? 전도를 했어요 또. 저도 웃기죠. 그럼 그냥 보내야 되는데 왜? 전도에 불탈 테니까. 왜? 하나님이 왜 만나겠겠어요? 그 생각 그때 많이 했고요. 왜 이 사람이 오늘 나한테 왔지?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죠. 왜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분한테요. 저 좀 잠깐 들어보라 그랬더니 놀란 게 뭐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쭉 설명을 해줬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싶냐? 그랬더니 신기합니다. 예수 영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영접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 다락방 해야죠. 계속 오시면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때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올 수 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는 못했어요. 한 달, 2달 했는데 제가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사실 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저는 뭐 하나 기억나냐?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당신이 나한테 이 얘기를 복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이렇게 표현하더라. 캄캄한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 같더래요. 그분 얘기해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캄캄한 내 인생에 빛이 비치더래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압니까? 오직 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듣게 만듭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아는 병 모르는 병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누구를 좀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봤거든요. 갔는데 뭐냐면요. 가보니까 한 30 몇 살 된 청년인데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 친구 뭐하냐 10 몇 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사는 거예요. 엄마 뭐 하시냐? 어머니가 몇 살이냐? 했더니 거의 한 80세가 되는데 엄마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일을 안 하냐? 뭐 다친데요. 뭐 팔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멀쩡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딜 일하러 가는데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 그래갖고요 10몇 년째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오면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이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보고 뭐랍니까? 묵상 운동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뭐죠?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오직이었습니다. 저는요 뭐 잘나지도 못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싫은 말이 뭐냐, 교회만 와라 이 말이었어요. 왜?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거부감 오더라고요. 왜? 절에 다니는 애들을 보면 뭐냐,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교회만 맞대. 솔직히.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교회 다니는데도 제일 그런 말이 싫었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좁냐? 어? 교회는 왜 이렇게 속이 좁냐? 그렇죠? 저 절처럼 다 좋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알게 됐어요. 독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나는 맞고 너는 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한 가지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냐, 지금 제일 좋은 말이 뭐냐, 오직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뭘 얘기하냐? 오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이 영적 세계를 바꿀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를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도전해야 된다. 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그러면서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합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제도 화요 집회 갔는데 굉장히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헌신이 현장을 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뭐죠? 가문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지역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빛을 비추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